오늘은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전체적인 내용들 중에 홍해 이전에 도착하기 이전까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15일 출애굽을 하게 되어집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넌 이후부터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하기 이전까지 오늘 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 내용 안에는 뭐가 있냐면 광야에서 5가지 사건이 크게 있습니다. 그 사건 중에 4가지가 바로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 있었던 사건이 이 4가지 사건이고, 여기 금송아지 사건은 시내산에서 도착해 가지고 있었던 사건이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4가지를 살펴보고 다음에 32장과 33장의 사건은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이 4가지 사건은 시내산에 이전에 도착하기 있었던 사건이고, 이것은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생긴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광야에는 아무튼 광야 생활에 있어서 5가지 사건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제일 먼저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의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살펴보면 1절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찬송하냐면 모세는 내가 찬송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이었냐면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다 라는 찬양을 하기 시작하고, 6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이렇게 구체적인 홍해 승리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하면서 8절에 주의 콧김에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남겼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17절에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리이다.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18절에는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모세가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 20절부터 21절은 미리암이 모세의 찬양을 화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자, 선지자 미리암이 모든 여인들도 따라서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찬양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봤던 모세는 나는 여호와를, 내가 여호와를 찬양한다 라고 했고, 그것보다 한 발자국 뒤에서 3자의 입장에서 본 미리암은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보면 약간 찬양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은 너희는 찬양하라 보다도 내가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정도로 아무튼 15장은 모세의 찬양이 등장합니다. 자,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첫 번째 사건인 마라의 쓴물 사건이 등장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모세가 홍해에서 수르 광야에서 도착해서 다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서 마라에 이르렀다. 자, 홍해를 건넌 다음 수르 광야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모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26절 너희가 여호와의 말에
순종하고 의를 행하며 내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면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신 여호와다. 이렇게 여기에서 교훈을 주셨습니다. 자, 마라의 쓴물은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을 이들이 체험하게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 기억을, 이 체험을 이때 이야기하십니다. 즉 여러 가지 급하게 출애굽에서 오다 보면 환자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병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상당한 공동체가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그 흔들리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것을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바꾸어 주셨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나무를 한 나무를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사건은 이 나무가 이제 생명나무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약간 상징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 어디로 가냐면 27절에 엘림으로 갔습니다. 자, 엘림은 그야말로 큰 나무란 뜻인데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그 물 곁에 장막을 쳤어요.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너무너무 휴식 취하기가 좋은 곳이 바로 엘림이었습니다. 물샘 12이 있다는 것은 12지파를 상징하는 것 같고,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는 70장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충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엘림에서 경험했습니다. 자, 충분히 쉬고 난 다음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16장에서 경험하게 되는데 엘림에서 떠나 어디로 왔냐면 바로 신광야로 오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신광야에서 있는 일인데, 자, 중요한 것은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그랬습니다. 2월 15일 날 2월 15일 날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 15일 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넌 다음 딱 한 달 만에 신광야에 도착하는 거예요. 자, 한 달이면 피곤할 만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로 가면 보통 15일 정도면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빠른 걸음으로.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할 때 한 달 정도 식량을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게 갈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 짧은 거리를 놔두고 먼 곳으로 돌아오다 보니 생긴 것이 뭐냐면 바로 식량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 떨어진 거예요. 한 달 만에. 자, 내용을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자, 그 전에는 누구한테만 가서 이야기했냐면 모세한테만 가서 원망했던 것이 아론까지 가서 원망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원망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점점 가중되고 있었을 때 3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애굽 땅에서 고기,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매 줄여 죽게 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참 재밌는 말을 하는데 애굽 생활에서 정말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앞에 보면 그들의 노예 생활은 그야말로 비참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환경, 먹을 것이 떨어지다 보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 비참한 환경보다 지금이 더 비참하게 느껴질 뿐 사실은 그렇잖아요. 애굽을 미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그랬어요. 양식이란 이 단어는 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빵을 비같이 내리리니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것이 이렇게 하여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5절에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줄 것인데 여섯째 날에는 날마다 거두던 것을 갑절이 되리니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용을 설명한 다음 여호와께서 원망함을 들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8절에 보면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게 하려니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고 여호와를 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보면은 지금 현재 시내산에서 지금 여기에 가야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는데 율법을 받기도 이전에 신광야에서 하나님이 안식일 이야기를 끝냅니다. 안식일. 자, 이때 나와야 할 내용을 이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받기 이전에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구존으로 계속 조상들이 전해준 것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를 예배하고 지켜왔다라는 것을 백성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신광야에서는 안식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왜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는 떡을 배불리 먹도록 해주고 저녁에는 고기를 배불리 먹도록 해주었을까 하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저녁에 이제 이 고기를 먹는데 왜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아침에 다 주면 저장했다가 먹으면 되는데 이렇게 하셨을까 보면 아침도 저녁도 늘 우리와 밀접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교육을 남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일용할 양식도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갖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12절에 가면 해질 때에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만나는 40년간 내렸고 메추라기는 1개월간만 내려서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자, 이 메추라기는 뭐냐면 13절에 보면 저녁에 메추라기는 아침에는 이슬이 그 진위에 있나니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철새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철새가 이렇게 이동했는데 한 달 동안 철새가 이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먹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진 겁니다. 14절에 만나를 설명하는데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자, 이 이슬이 진 위에 내리면 이것이 말라 둥그러지고 마치 곡식 같은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고 민수기 11장 7절과 9절에 보면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아 맷돌에 갈고 가마에 삶아서 먹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의 생김새를 우리가 짐작할 때 가시 같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조그만 동글동글한 그런 어떤 이슬이 내리면 그렇게 변하면서 동글동글한 모습으로 변화된 거죠. 진주 같은 모양이니까. 자, 16절에 보면 근데 이것에 대해서 원칙을 하나 세워주셨는데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거두는 것이 아니고 매일 각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소요되는 음식의 양만큼만 가져가도록 합니다. 자, 18절에 보면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에 18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것을 자기 욕심대로 거두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빈부의 격차를 만들게 되고, 오히려 이 빈부의 격차로 갈등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공동체 안에는 저주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부족함이 없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고린도후서 14장과 15절에 보면 바울이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리고 성도가 성도를 돕는 원리로 이 만나 이야기를 꺼내는데,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 균등하게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해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의 사람들이 독식하거나 주어진 양보다 많이 먹다 보니까 빈부의 격차가 생기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고, 이것을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광야에서 가르치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만나는 원래 20절에 보면 썩지 않은 것이었는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냄새가 났어요. 그날 다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누군가가 많이 가져가서 더 먹으려고 했더니 아침에 보니까 썩어버렸어요. 자,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32절에 보면 후손에게 이 만나를 남기기 위해서 항아리에 담으라. 만약 썩어버릴 것이었으면 항아리에 담으면 바로 썩어버리니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원래 만나는 보존이 충분히 가능한 열매처럼 딱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저장하려고 하면 이게 썩어버렸어요. 자, 만나는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심도 있게 상징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에 가면 여섯째 날에는 갑절의 식물 2오멜씩 거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절과 3절에 보면 안식일은 휴일입니다. 휴일. 자, 안식일의 개념과 휴일의 개념을 같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안식일 날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나는 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확신이 없으면 나는 못 쉬는 거예요. 이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갑절의 것을 주시고, 이것을 욕심내지 아니하면 썩지 않고 그대로 있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욕심을 내고 안식일에도 내가 뭘 구하겠다 그러면 썩고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은 안식일이 주는 그 정신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아침과 저녁에,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다는 그 확신, 은혜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썩어버리고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갔지만 얻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만나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이제 받았습니다. 자, 31절에 가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여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 이 만나를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 항아리를 하나 만들고 거기에 만나를 넣어서 간수하게 되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함께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안에 보관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솔로몬 성전 완공 후에 이 언약궤를 다시 안치했을 때는 이 만나 항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실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소실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나 항아리가 중간에 소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아론이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 땅에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이 만나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는 17장에 가면 르비딤 반석의 물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자, 방금 앞에서 물로, 쓴물이 단물로 변했던 역사를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가다가 1절에 보면 르비딤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이렇게 돼서 다투었다. 다투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히브리 안에는 소송이 이루어졌다. 소송할 때 쓰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썼는데,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다 하면서 다투자 모세가 2절 질문 때 왜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단순히 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데, 자 3절에 보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다투니, 여호와께서 5절에 보면 모세에게 내 손에 지팡이를 잡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반석을 치라. 그래서 반석을 쳤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되고 그곳을 마사 문리바라 불렀고, 그러면서 7절에 제일 밑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르비딤 반석에서는 물 부족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고 쭉 여정 중에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면서 정말 힘드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역사야? 이런 고민들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물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이번에 이 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를 우리가 살펴보자. 이러면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들으시고 그리고 물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증명으로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물입니다. 물. 반석의 물. 이 반석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성령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사건이 이제 르비딤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은 어떤 백성이냐면 에서의 후손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전투력이 강한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르비딤에서 싸우게 되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아말렉과 싸우도록 그렇게 종용을 하고 그래서 선발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싸우게 되어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 싸우는 장면을 보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고 구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현상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세를 양쪽 손을 붙잡고 올렸더니 승리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되어 있고 13절에 보면 우리는 안 나와 있지만 와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고 그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재미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게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되게 하리라. 이렇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서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신의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장자권을
야곱에게 판 사람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육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많이, 자, 육신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존재이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약할 때마다 공격하는 것이 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뭐냐면 뒤에 보면 이 아말렉 사람들이 가장 나쁜 것은 뭐냐면 신명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제일 뒤에 이동을 하면 후미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미에. 이 후미에는 대부분 나약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빨리 가는데 못 가니까 후미에 처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말렉 사람이 이 후미를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은 아주 육신의 나약함을 공격하는 그런 상징으로 계속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나중에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이 아말렉을 치게 하고 다윗이 또 공격해서 전쟁을 치르고 역대상 4장 41절과 4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통치하에 시므온 백성들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악랄한 그런 어떤 육신의 모습을 갖춘 그런 민족으로 보았고 아말렉과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게 에서의 후손이고 에서의 후손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후손으로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보면 하만 에스더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도 이 에서의 후손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도 이두메 출신으로 에서의 후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서의 후손은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는 육신의 어떤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18장에 가면 모세가 가족과 제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러 갈 때 십보라가 따라 나서면서 노중에 자녀를 낳는 엘리에셀을 낳는 사건을 보았는데 이제 이 가족들을 다시 돌려보낸 것 같아요. 돌려보냈다가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오니까 이때 이드로가 모세의 가족들과 함께 방문을 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드로가 어디로 왔을까? 그리고 모세가 어디에서 만났을까? 이런 것들이 보면 미디안 근처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18장에 보면 재밌는 장면이 하나 등장합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왔고 모세를 만나러 오면서 모세가 하루 종일 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천막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썽이 생기면 모세가 그것을 재판해 주는 장면을 보게 된 겁니다. 장인이 보니까 지도자가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재판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드로가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면 지혜롭지 못하다 하면서 어떤 제도를 이야기하냐면 이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뽑아서 각각 우두머리를 두고 그들이 작은 소송들은 하게 하고 그리고 큰 문제가 발생했었을 경우에만 모세를 찾아와서 이 문제의 판결을 받으면 좋겠다라는 이드로가 조언을 하자 20절에 보면 20절과 21절에 보면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인 다음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자, 능력 있는 사람들을 그때 뭘로 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 사람들 중에 살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그렇게 이제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제도를 두어서 통치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가 이제 18장에 나옵니다. 자, 시내산에 이르기 전 바로 45일간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45일이고 홍해를 건너서는 정확하게 며칠인지 모르나 아무튼 3월 1일 날 도착하는데 이전에 바로 이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 4가지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은 바로 율법 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 교육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